네, 성도 여러분, 오늘이 8월 21일입니다. 야, 벌써 이제 하반기예요. 앞으로 한 열흘 남았네요. 8월에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년 반이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를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루에 14만 명, 15만 명, 한 20만 명씩 나올 예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엄청 올랐죠. 환율도 올랐고 월급만 오르고 다 오른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수박 한 덩이 엊그제 샀는데 3만 원 달라. 야, 수박이 금덩어리 엄청 비싸. 슈퍼에 가서 물건 먹기에 고르면 그냥 10만 원. 야,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지금 넘어가고 있죠. 유가가 많이 올라요. 조금은 내렸더라고요. 곡물값도 그렇고요. 미국과 중국은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요. 야, 고래 싸움에 새우등 쳐진다고. 작은 나라들 어려워요. 국제 정세도 불안해요. 코로나로 모든 나라들이 여행을 제대로 못한, 그러다 보니까 내수 외수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불안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적이지만 지난주에는 또 수도권에 엄청난 물폭탄 폭우가 쏟아졌어요. 수해 입은 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우외환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대이지요. 역경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도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역경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도 있죠. 비단 사회적인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개인적, 가정적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아픈 분들도 있고요. 성도 가운데는 가난한 분들도 있고요. 성도 가운데는 갖가지 고민과 어려운 문제를 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파도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사회를 출렁거리게 하죠. 인생의 시간에 피할 수 없는 역경이나 위경 혹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 인생의 역경의 시간, 내 인생의 역경의 시간, 이런 역경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생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6절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이는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00년경에 저 페르시아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고국의 어려움을 알고 왕에게 재가를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아닥사스다 왕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재가를 얻어서 본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았습니다. 주전 580년에 포로가 됐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536년에서 혹은 7년 사이에 1차 귀환이 있습니다. 58년이 지난 후 458년이죠. 주전 2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약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귀환을 하는데 총 71년 걸렸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데 3차례 71년이 걸렸어요. 한 140년이 걸렸죠. 이렇게 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세웠지만 그 나라는 독립된 나라는 아니었으며 여전히 속국이요 식민지였어요.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자치권은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세금을 받지, 해마다 세금을 바치는 속국.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환경이 최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연속 가뭄이 들어서 아주 극심했어요. 3절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흉년으로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어. 부자들은 이자를 받아먹고
떵떵거려. 그리고 이자를 못 받으면 경매 처분하거나 그 사람들을 종으로 이웃나라에 팔아먹어. 참 안타까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참 어려운 그런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어. 두 번째가 세금이 너무 많아서 4절에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돼. 어디에다가? 페르시아에 돼.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돈놀이가 과도했어요. 5절 이 이자를 받아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만 고리대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법적 통제를 잘합니다만은 30-40년 전에는 고리대금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 날리고 배가 망신하는 가정 너무 많았어요. 넷째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사회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은 자녀들을 거지가 돼요. 자녀들이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한마디로 그들 사회는 절망, 환난, 역경 넘어서 위경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고통의 때를 그들은 살고 있죠. 이때 지도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일시 귀국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지도력을 발휘했으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죠. 그래서 5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쌓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윗, 이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지도자들보다 가장 탁월한 지도자, 리더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하면은 우리는 느헤미야를 꼽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혼란한 사회를 잘 진작시키고 성을 쌓아서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할 일이 있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죠. 그가 본국에 돌아와서 살펴본 나라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사회 전체가 다 병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과 비극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기 본문 6절에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깊이 생각했어. 불안과 절망의 시대에 사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이 절망스러운 환경을 개선하고 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까 그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탄식을 하고 있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에 빠졌어요. 다 불쌍해요. 이자를 받아먹는 자들도 불쌍하고 이자를 내는 자들도 불쌍하고 자기 동적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그래서 7절에 깊이 생각했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은 당시 심각한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그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즉시 귀족과 민장들을 모았어. 그들을 꾸짖었어. 그리고 대회를 열었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들었어. 이방 나라에 70년 종살이 했는데 돌아와서 너네들이 또 이 민족을 이방에 팔아먹으려느냐? 사회에 돈 많은 자들에게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방향, 백성들이 살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많이 생각해야 돼. 오래 생각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은 왜 고난이 오는가? 나와 내 가정에 왜 고난이 왔는가? 이 고난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르게 섰는가? 돌아봐요. 정상적인 관계인가? 돌아봐요. 나는 과연 양심적으로 살았는가? 생각해.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는가? 생각해. 나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았는가?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생각해. 깊이 생각해.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찰이라 그래요. 통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을 통찰할 줄 알아요. 또한 우리가 신앙을 통찰해 깊은 통찰이 있어요. 또한 이 통찰과 비슷한 성찰, 돌아보는 거, 자신을 발견해야 돼. 통찰과 성찰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어. 다른 말로는 고민에 빠져야 돼. 깊은 고민. 인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이런 역경이 왔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다른 말로는 깊이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갈 방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라고요? 깊이 생각해야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큰 질병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 여러분 가정에 환난과 역경이 왔습니까? 깊이 생각하시죠. 생각하시죠. 또는 이 깊은 생각은 다른 말로 깊은 침묵이에요. 깊이 침묵하며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 삶, 신앙, 생애,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돼. 그리고 그 깊은 생각 속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과 방향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또한 실천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 때, 가정의 역경이 올 때,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깊은 생각에 빠져야 돼. 깊이 생각, 통찰하시고 성찰하시고 고민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의 죄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7절에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건 사회적인 병이야. 그들이 돌아와서 가난해, 먹을 게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제대로 갚겠어요? 못 갚지요. 수입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녀들을 노예로 이방 나라에 팔아먹고, 가정이 비극이 온 거지. 이것은 짚어보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가뭄과 기근이 왔어도 지도자들이 정치를 바로 하고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다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사유는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귀족과 민장 사유 지도자들이죠. 사리 사육의 눈이 어두워서 개인적인 돈놀이를 하면서 양민들의 재물을 합법을 가장한 착취, 늑탈, 삭개오 같은 죄. 결국 사회적인 죄가 그들 사회를 병들게 하였고 개인들을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죄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이 사회적인 죄가 커질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는 개인적인 죄도 죄이지만 사회적인,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할 때 사회적인 죄였어요. 폼페이가 멸망할 때 사회적인 죄였어요. 오늘도 사회가 병들면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성경은 시종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의 죄, 사회적인 죄 다 불행을 가져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근절하게 하고 버리도록 가르치는 종교. 사람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물 마시듯 한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 죄를 짓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샀는데 나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는 불행을 가져오고, 죄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내 가정을 패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공동체가 불행해, 나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무서워요? 죄는 불행을 가져오고 죄는 수치를 가져옵니다. 죄는 패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다. 절단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경을 당할 때 죄와 대면해야 돼. 죄와 내가 만나야 돼. 피하면 안 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동산으로 숨어버렸어. 그러면 안 돼. 죄와 마주서야 돼. 직면해야 돼.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경이나 위기를 만날 때 죄와 대면하는, 죄와 직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여 엘리야는 아합의 죄와 이세벨의 죄를
끊임없이 시작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렙다에 가서 3년 6개월 피신하다가 돌아왔어요. 자신의 권력을 그는 더 강화시켰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더욱 악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죄와 대면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그 가정이 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아합은 전사하고, 그리고 이세벨은 밟혀 죽었어요. 그의 딸은 남왕국 유다에 시집갔다 거기서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야, 몰살됐지 한 가문이. 죄의 결과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 역시 죄를 은폐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충신이었던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했어요. 거기서 아기가 났어요. 그리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를 죄와 직면하게, 죄와 대면하게 해요. 죄와 마주서게 해요. 다행한 것은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흉측한 죄를 졌습니다. 나쁜 죄를 졌습니다.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침상을 물에 띄울 정도로 울었고, 요를 그냥 물에 빨래하듯이 그렇게 눈물을 짜내면서 울었어. 몇 달, 몇 년 울었는지 몰라. 날마다 회개하면서 울었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큰 인물로 만들어주셨어. 죄와 대면했고, 죄와 직면했고, 죄와 만나서 그 죄를 회개했어.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라.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와도 주님은 용서해. 70번씩 7번 용서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리고 집 나간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맞아주세요.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잔치를 열고, 평항을 올리고, 송아지까지 잡았어. 이 아버지 사랑, 이 하나님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이 풍성하겠죠. 그리고 당사자와 해결해야 돼.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법적인 문제는 법적 책임을 지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회개. 그게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을 짙은 나라들, 다시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지, I am sorry, forgive me, 이거 잘해. 근데 우리나라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미안합니다도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오리발문에 지도자들 다 그래. 그런데 마지막에 증거를 들이대면 그제서야 고개 숙이는 걸 우리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실직고라는 말 있죠. 조선시대 이실직고.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 거짓말한 거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했습니다. 하나님 예비생활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몰래 했습니다. 직분 감당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이 신앙적인 죄도 너무 많아. 도덕적인 죄와 양심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와 법적인 죄는 칠 것도 없어. 우리 사회의 관습적인 죄는 칠 것도 없어. 우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코로나19라고 내가 핑계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내가 하나님 게을리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예배생활 게을리. 여러분 다 돌아다녀. 세계 여행도 가고, 뭐 바닷가에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길거리도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다 가나. 근데 교회만 하나.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제 나오셔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생활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해. 그리고 이제 잘 나가겠습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 그렇게 돌아오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경을 거두시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고리대금 하는 자들, 이잣돈 많이 받는 자들 다 많았어요. 우리끼리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가 이방 나라에 팔려서 고생당한 것도 서러운데, 돌아와서 아직도 나라가 안정이 안 됐는데 이자놀이 해가지고 그들이 이자를 못 갚는다고 이방 나라 팔아버리면 되겠는가? 이제 이자 받던 거 싹 끊고, 그리고 그들에게 빚진 거 다 탕감해줘라.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막 그랬어. 좀 심하게 말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돈 빌려준 자들이 아멘 하면서 회개했어. 그래서 모두가 서로 잘 사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회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크게까지 생각할 것 없어.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양심이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건 너무 많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직면할 때 나는 숨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갑니다. 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겠죠. 새사함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진정한 회개죠. 그렇게 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죠. 대단한 결단을 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끊어버려야지. 느헤미야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미 이자를 받은 자들은 상당 부분의 이자를 다시 돌려줘라. 12절을 보시면은 제사장 앞에 공개적으로 맹세하라. 이자 안 받겠다고 해요. 13절에 백성들은 아멘. 그래서 돈 빌려준 자들, 백성들, 그리고 돈 꼬간 자들,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해서 사회 기득권층의 회개와 함께 큰 결심이 일어났고요. 심각한 문제들, 기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여기서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단입니다. 결단 해서 그 사회가 다시 살아났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모든 사람이 집단적인 회개하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록펠러는 사고사부로 세계적인 거부가 됐죠. 53살에 불치병에 걸려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됐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나는 1년 뒤에 죽는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는 곱씹으면서 매일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어느 날 큰 상심하게, 돈이 뭔가? 이대로 죽어가야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너무 억울했어. 그 세계적인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53살에 죽다니, 그건 절망했어. 이제 큰 마음을 먹었어. 깊은 생각 속에 큰 결단을 내려. 그게 뭐냐면 죽을 바에는 이 돈을 베풀면서 살다가 죽자, 나눠주자. 야, 그렇게 해서 그 재산으로 학교를 짓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YMCA를 쥐어주고 수많은 이 대학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종교단체에 그가 파이프로 만든 수천 대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도 많이 지어졌어요. 전 세계. 그렇게 그냥 막 기증했어요. 자기의 삶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대단한 결단이죠. 그랬더니 이상한 일은요, 그 병이 점점 난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53살의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44년을 더 살았어요. 이야, 97살까지 살았어요.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움켜진 것을 펴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죠.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과감한 결단. 하나님 아버지, 내 무슨 일에서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난 무슨 일에서 평생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난 무슨 일에서 평생 교회자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난 무슨 일에서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 대단한 결단이죠. 이런 결단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결단했어요. 힘든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와 가족에다 할례 받았어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과감하게 떠났어. 그 결단이.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과감하게 결단해서 바쳐. 하갈을 내쫓아라. 이거는 죄를 단전하라 그런 말. 과감하게 내쫓았어.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 3번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결단하는 기도. 결단 내리기 어려웠어. 그래서 3번 마지막 결단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죽어라 가자.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류가 살아나는 것이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미국의 빌 하이벨츠라는 목사는 16살 때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원받은 자로 더 나은 삶을 향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20살 되던 해 사귀던 자매하고 헤어졌어요. 마음에 깊은 상심이 왔어요.
어느 곳에 여행을 갔어. 리우 데자네이루라는 곳이 코파카바나 해변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노부부가 대화를 해. 이런 대화예요. 아, 좋다. 여태껏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휴가를 누리니 고생할 만하네. 고생할 만하네.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이벨스에게 그들의 말이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결과로 고작 해변가에 와서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그게 뭐 잘한 일입니까? 그는 삶의 목적이 겨우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위하여 산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큰 결단을 내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나 하나님 위해 살게요. 예수님 위해 살게요. 복음을 위해서 살게요. 큰 결단에. 그리고 돌아갔어. 그리고 그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위대한 목사님이 됐어요. 세계적인 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 결단하실래요? 오늘 뭐 한번 결단하세요. 아버지, 내가 돈만 쫓아갔습니다. 내 가정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향락을 쫓아갔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행복을 주질 않아요. 그건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셔야 돼요. 이런 결단을 주님은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결론 내릴게요. 내 인생의 역경의 때가 있어요. 역경의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 살아온 삶을 추적해야 돼. 지난날 잘못을 반성해야 돼.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어디서부터 내가 단추가 잘못 꼈나? 어디서부터 내가 빗길로 가는가? 이 생각하셔야 돼. 숙고해야 돼.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찾아내야 돼. 직면해야 돼. 죄와 대면해야 돼. 죄를 도망치면 안 돼. 마주서서 해결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죄와 직면할 때, 대면할 때 나의 허물이 보이면 이제 바로 서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 자기를 위하여 살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았다면 끊어야 돼. 그리고 주를 위하여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의 길이 열려. 여러분 개인에게 길이 열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오. 자, 오늘 주제는 내 인생의 역경의 시간. 오늘 우리 지금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숙고하는 인간, 그리고 내 죄를 찾아내는 인간, 대면하는 인간, 그리고 결단하는 인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